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고 받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면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 다음에는 남녀 관계,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는데,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친해지죠. 그리고 관계가 없으면 안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사랑이라든지 다른 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관계든 좋게 되면 좋은 감정이 생기고 상호간에 사랑이 생기고 그것이 발전해서 행복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부관계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 가정은요, 부부가 좋아지면 이 가족이 다 좋아져요. 그리고 자식과 부모 관계가 좋으면 반드시 그 후손이 잘 돼요. 아멘입니까? 이 효도하는 집이 잘 된다고요. 반대로 관계가 안 되거나 깨어지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서로가 얼굴을 붉히게 되고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 나면 집에 들어가든 나가든 이 기분이 나쁘고 불행해져요. 관계가 나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나쁘면요, 이상해요. 백일실은 그 인간이 꼭 주일날 안고 기도 끝나면 옆에 앉아 있는 거야. 아니, 예배 끝날 때까지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 깨집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불행한 사람, 불행한 사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 회복되고 잘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깊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설교를 듣는 동안에 두 가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됐으면 제일 좋겠고, 안 되면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이제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잘 다니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이 나 따로 하나님 따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서서히 믿음이 떨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불행해지고 어느 날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후부터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세우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아하, 내가 구원받았구나, 죄 용서 받았구나, 거듭났구나, 지금 죽어도 천당 가는구나가 결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봐요. 이걸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 그래요. 구원. 두 번째, 거듭남. 이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됨, 중생. 그러면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잘 봐요. 15장 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면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나무. 예수님은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여러분들과 저라는 거예요. 이 비유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바로 회복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주를 교회 나오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앙적인 얘기로 표현을 하면 뭐냐 하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이 사람은요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영적 감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그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 안 올라요. 영적 감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생활에서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껄쩍지근합니다. 껄쩍지근합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으로 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구원받은 증거요. 여러분 봐요. 주일날 예를 들어 딴 데를 갔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문제가 많어. 가기는 갔는데 걸쭉하게 정신 먹은 게 넘어가다가 걸려. 구원받은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주일 한번 빠졌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넘어가다가 걸리면 구원받은 증거예요. 왜? 영적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뭔 얘기인지 몰라서 아멘을 안 하시나?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거나 저녁 예배 안 나고 TV 보거나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나가면
쫀쫀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안 괴롭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교회 나와도 저녁 예배 안 나와도 걸쩍지근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작은 죄를 지어도 괴롭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야 됩니다. 못 견디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아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예수님의 가지다 그랬거든요. 붙어있는. 그러면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 비유인데 포도나무는 나무가 제목으로 쓸 데도 없어. 아무것도 쓸 데가 있건, 이거는 포도나 농사 지어야지 이거 가지고 하목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농사를 짓는 건 뭐냐?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래.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없으면 못다 쓰겠냐는 거예요. 아무 데도 쓸 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목사 됐으면 쓸데기 없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인생이 돼야죠.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는 장식료가 안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없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쓸데기가 없는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성도는 크게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성품의 열매.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 닮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사명을 보냈다. 그래서 사역의 열매. 따라합니다.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 두 가지에 포함되는데 빛의 열매, 다 이거 성품의 열매에 포함돼요. 이 두 가지를 맺어야 되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성품을 말하지요. 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된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대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쳐다봐요. 바뀐 것 같아? 전혀 모르겠어? 바뀌었죠. 할렐루야. 전에 얼마나 시끌시끌했어. 사역의 열매. 주의 일해야 돼. 일해야 돼. 일하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열매 맺는 생활을 하면, 잘 봐요. 더 열매를 맺도록 복을 더 주시고 더 깨끗하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대. 이게 성경이야. 이게 복받는 원리야.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지금 구원받은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열매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느냐? 사역의 열매나 성품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을 읽어요. 시작. 자,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네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절로 네 스스로 가지를 맺을 수 없다. 네가 가지를 맺는 방법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가지 있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뭘 하지 말고 붙어만 있으면 나무에서 영양이 나오고 영양이 공급해주고 열매가 그냥 달린대. 그러니까 관계회복이요. 관계회복. 이 한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 가지인 성도가 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그냥 성품도 변하고 사역도 된대. 맞아요. 예수 믿으면 성격이 변해요. 예수 믿으면 진짜 주님이 은혜 안에 은혜를 받으면 주의 일이 하고 싶고 재미가 있고 되어져요. 그게 맞아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말아요. 열매를 맺는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맺는 게 아니라 가지는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도록 창조 섭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께 붙어 있어야 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예수 잘 믿고 주님께 봉사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사업이 열립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직장도 잘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결혼 길도 열립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진급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좀 웃어줘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무슨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 여러분, 파리가요, LA 가려면 지가 도저히 못 날아가요. 비행기 안에 붙어 있으면 가요. 맞잖아요. 천국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 내가 뭐 못해. 주님이 나 붙어 있으면 주님이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것은 주님께 붙어서 해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생각해봐요. 성품의 열매잖아요. 내 능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자꾸 속을 뒤집어 놔요. 열받게 했는데 사랑해야지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열만 더 받고 혈압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서 기도하면 여러분, 남편이 사랑스러워져.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는 거야. 우리는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성경이 희락, 기뻐한다. 안 돼요. 성령 받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녁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집회 나오고, 여러분 강제라도 와서 끌려와서 예배하고 붙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온해를 받아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붙어 있는 게, 예배에 붙어 있는 게 능력입니다. 말씀에 붙어 있다 보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사랑스러워지고 기쁨이 오고 어느 순간 절제가 되죠. 사실 알고 보면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붙어서 자꾸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요 달라지면요 하늘의 축복이 임해요. 그럼 성경 한번 봐요. 신명기 6장 4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 그런 말에 말씀을 들으면요 생명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들으면 붙어 있게 되고, 들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고민도 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생겨요, 길이 열려요, 사명이 이루어져요, 영광도 이루고 기쁨이 회복되고 내 기질까지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자꾸 나를 읽으면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열매를 잘 맺는 생활을 하려면 가지치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열매를 잘 맺게 해서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농부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잘 가꾸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저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따로 독립해서 존재가 안 됩니다. 스스로 존재 못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독립하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이건 죽습니다. 말라 빠집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을 떠나면 불쏘시개까지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난 성도가 열매 맺고 크게 쓰임받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난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열매 맺는 가지는 아니더라는 거야. 나무에 붙어 있어도 잎만 무성한
소문만 무성한 소리만 큰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잎이 무성해서 열매를 맺을 것도 같은데 막상 가봤더니 가지에 열매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나무가 잘라내는 게 아니고 농부인 하나님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가지를 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예요.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매 맺는데 장애가 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성로도 있다는 겁니다. 입만 무성하여 소리만 크고 문제를 오히려 일으키는 교인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돼도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지를 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농부인 하나님이 가지를 친다는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사정없이 치는 겁니까? 더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십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프지만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 작업,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강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어요. 하나님께 가지치기 당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평생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께 가지치기에 당하지 않으리라. 가지치기는 잘라버리는데 내가 포함되면 안 돼. 열매 맺는 가지가 되셔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건강을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건강해서 여러분 너무 건강해가지고 놀러만 다니고 여러분 주의 일에 방해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제가 이 병원에 누워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이번 주간에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가지를 치나 봤더니 이 강은교회 43년 2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게 참 내가 최선을 다하고 힘쓰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교만한 생각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어요. 사람이요, 내가 병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수요일날 이 검사실에 갔는데 한 80, 한 70 중반대 됐을 거야. 남자가 잘 생겼어. 새벽 5시에 검사를 받았는데 할머니가 심장에 뭐가 있어가 왔어. 아파서 바보 같아. 근데 그 영감이 아주 참 훌륭하시더라. 아내를 붙들고 여보, 당신 죽으면 나도 죽어야 돼. 뭔 필요가 있어? 살아야 돼. 그러고 막 울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물끄러미 쳐다보니 맞아.
참 인생이 저게 이 마지막이구나, 그런 걸 느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죽기 살기를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한번 가지치기를 하니까 다 집어던지고 병원에 와서 여보 죽으면 안 돼, 나 어떡하라고, 죽으면 안 돼, 그러고 있어. 여러분, 건강하여 죄짓지 말고 건강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 더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가지치기 당하지 말아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줄 알아? 하나님이 건드리면 오늘 저녁에도 끝나. 알아? 교만하지도 말고 사만하지도 말고 입으로 범죄하지도 말고 아멘 좀 해요. 잘났다고 자랑도 하지 말어. 어떻게 끝날지 몰라. 겸손해야 돼.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가지치기 당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망해.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게 나아. 하나님이 가지치기 해요. 너무 돈 많아, 누릴 게 많으니까 예배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그렇게 하면 가지치기 할 거 아닙니까? 주말만 다니면 예배 나오지 않고 딴 데 다니고 예배 잠깐 구경하고 딴짓하고 다니지 마세요. 가지칩니다. 참다가 한번 가지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모든 물질을 잃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과의 신앙관계가 회복될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사정없이 자른다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참다가 자를 때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자꾸 설교할 때 그게 걸리고 말이 걸리거든 빨리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들렸는데도 참으면 어느 순간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게 나쁜 성격이나 습관과 인격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않고 내가 죽지 않을 만큼 가지치기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수술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할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것, 입만 무성한 것, 다른 가실에 양분을 도둑질해가는 가지만 골라서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시작.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 사정없이 도려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몇 가지 원칙이죠. 감정적으로 하나님은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지만 골라서 용서 없이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가지는 절대 치지 않고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안 건드려요. 꼭 필요한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겪는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의리로 해석하십시오. 왜 내가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품,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손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첫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게 해요. 본질적으로 망하진 않게 해요. 그러나 건강에 가지치기를 당하면 아파요. 물질에 가지치기를 당하면 고생을 해요. 돈이 다 나가요. 생명을 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개하고 고치고 성숙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고 감사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결론은 나를 살리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술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합니다. 수술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교회에 잘 나오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을 갖고 어떤 위치를 확보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면 다양한 축복을 줍니다. 오늘 15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이야 인정을 받는데요. 막힘없는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이 주는 기쁨,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가지가 열매가 없는 쓸모없는 가지가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가지치기 당해요. 꼭 필요한 가지가 되면 삶의 풍성한 축복이 지금보다 갑절이나 하늘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기를 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288장 찬송을